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오늘은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돼지 2천 마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게 뭔지 또 말씀하시면서, 또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나아가지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를 따라다니고 주님과 따라다니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야기를 19절에 합니다. 오늘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남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 충실히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면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에 가면 그라사 땅이 있는데 그 지도 나와 있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마지막 20절에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오늘 첫 절에 그라사가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와 있는 데가볼리 지역도 사실은 다메섹 말고는 다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기록에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찾아서 적은 것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남아 있는 건 다메섹이고 갈릴리 호수고 그라사하고 가다라는 그 두 군데로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근데 가다라 지방은 강 건너편에 가다라고, 그라사는 조금 넓은 지역이고 데가볼리는 더 큰 넓은 지역입니다. 칠곡이고 대구고 경상북도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그랬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막 헷갈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라사라 하면 데가볼린 줄 알아야 되고, 가다라라 이러면 데가볼린 줄 알아야 되지, 그거를 뭐 따로 떼어가지고 얘기하면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라사로 가려면은 사실은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그 카파르나움이라고 해놓은 데가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도로, 그 해변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해변 도로가 나 있다는 것은 육지 쪽이 가파르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숙소도 지어놓고 방갈로도 지어놨지만은 그쪽 부분이 이 경사가 급해서 그 아주 겨우 이제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좁은 지역이죠.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바다 물로 빠지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 부분이. 그래서 가나라 지방에 도착해서 그렇게 이제 막 따라 내려와서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배 오르시니, 배에서 나오시니, 그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밤에 풍랑을 한번 만나고 그리고 도착을 하면 새벽쯤 됐겠죠. 그럼 밤새도록 파도에 휩쓸리고 또 비기 비고 자다가 또 야단치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죠. 낮에도 바쁘지만은 밤에 점점 잘 하면은 그 파도 친다고 사람 깨우고 원망하고, 그 자기가 야단쳐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는 예수님을 깨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 좋습니다. 좋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준 건데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소리 지르냐. 인자는 그렇습니다. 인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가 성경을 보고 그걸 응답을 받아야 되죠. 막 부르짖는 것보다는 믿고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때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지. 막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만 안 되니까 자는 사람 막 깨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꿋꿋하게 자면 따라서 자고 그게 동행하는 거죠. 그럼 아침이 딱 도착하면 배에서 이제 딱 내려오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그 군대 귀신은 뭐가 군대 귀신이냐면 그 많이 그 안에 뭐 7귀신 들었는 건 유도 아니고 이건 뭐 엄청난 숫자가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더러운 귀신이냐 하면은 이게 뭐 깨끗할 수 없죠. 우리 군대에 그러면 그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 뭐 뭐 좋은 금단 이불 덮고 향 피워가면서 느긋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잘 수가 아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군대는 호루라기 부으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바로 신발 신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위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귀신이죠. 근데 또 자는 것도 꼭 무덤 속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강하다. 뭐 귀신 같은 건 안 무섭다. 내가 귀신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무덤 속에서 자다가 이제 딱 예수를 만나러 만났어요. 근데 사실 뒤에 읽어보면 그 귀신이 예수가 오는 걸 알고 온 거예요. 오고 아마 이 제자들이 이걸 기록할 때는 벌써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다 통해버렸어요. 다 통했는 상태에서 보고 이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무덤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도 그 난동을 부리고 그 사납게 그리고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큰 돌에다가 쇠사슬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매달아 놓는데 돌도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4절에 보면 막 고랑이를 막 끊어버리고 깨버리고 돌로 이래가지고 막 깨버리고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쇠사슬 가지고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불능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뭐 거기 가면 소리 지릅니다. 지금 요즘은 그런 사람을 볼 적이 잘 못 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 이 신장로를 가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차가 오는지 보고 왼쪽으로 건너가지고 또 가고 그럼 또 왼쪽 건너면 또 따라 건너옵니다.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럼 뭐 학교 가면 뭐 공부가 돼요. 뭐 오늘 시급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고 이런 나중에는 이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데 막 돌을 던지느라고 또 가지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죠. 뭐 의사가 힘들죠 요새는.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의사도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으면서 사람들을 겁을 주는데 자기를 막 해치는 거예요. 돌로. 뭐 연장이 없으니까 자기를 막 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머리 깨가지고 머리 깨진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얼굴에 막 피를 묻혀서 사람한테 딱 나타나고 이런 막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막 달려옵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턱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벌써 저 멀리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오자마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를 알아보고 멀리서 알고 달려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게 굴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지금 딸린다는 얘기죠.
그 성령은 악령을 이기니까요. 그건 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지존자 하나님 아들 예수요. 우리는 몰라도 미친 사람은 알아요. 미친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영적으로는 월등히 분별력이 있죠. 근데 그게 뭐 악령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항상 상사를 알아야 됩니다. 상사 연대장은 몰라도 바로 계급이 높은 직속 상관은 알아야 됩니다. 직속 상관이 죽으라면 죽고 그래야지 뭐 연대장이 온다 해서 겁낼 거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직속 상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바로 알아보죠. 그래서 6절에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해치지 않겠습니다. 난동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차 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원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가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가신가 이렇게 말할 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기죠. 8절에 보면은 이미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말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그 7절 말을 적어 놓고도 이거 읽는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을 이제 8절에 해준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상관없는데 왜 나를 괴롭힙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질문한 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고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 군대 귀신이 딴 데 가면 안 되느냐? 딴 데 가면 또 새롭게 또 장막을 쳐야 되고 새롭게 또 숙주를 만나야 돼. 이 귀신은 혼자 못 살거든. 귀신이 물론 이게 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주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방에 가면 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참 좋습니다. 이 귀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내가 소리 한번 지르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군대 귀신이 12절에 제가 녹색 글씨를 넣어놨는데 이 군대 귀신의 특징이 상하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봐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라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떼거리가 많다는 거고 힘이 강해요. 힘 자랑하는 게 군대잖아요. 어디 가서 심심하면 힘 자랑하고 붙고 싸움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잘 안 씻어요. 그리고 또 더러운데 이런 거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댕겨. 그리고 승리를 하지 않으면 몰살을 합니다. 죽습니다. 몰살하는데 오늘 그 얘기도 이제 오늘 나오게 되죠. 전쟁에서 싸웠을 때 이기면은 살지만은 지면은 싹 죽어요. 그게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군대 귀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큰 떼가 있어요. 돼지의 큰 떼가 이제 돼지. 거기는 사람 살기는 어렵지만 돼지는 그냥 칩니다. 그럼 보통 돼지는 낭떠러지를 알기 때문에
잘 안 가요, 거기로. 안 가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 뭐 돼지 찾을 일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잘하면 불러다 갖다 배고플 때 한 마리 잡아먹고 팔 때 있으면 팔고 이런데 이게 2,000마리죠. 2,000마리나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양떼도 2,000마리면 이게 뭐 하얗게 눈 덮인 것 같은데 이 돼지면은 뭐 엄청난 큰 이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땅도 돼지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돼지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이 땅에 돼지를 키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바닥에다가 세면을 해놓고 거기서 키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법을 이제 이겨냈다는, 그리고 이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광 가이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관광이라는 좀 그런 여행 가이드, 성지순례 가이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돼지떼에게 딱 보냅니다. 그 수천 마리가 다 미쳐버리죠. 근데 이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울증이 걸리거나 무슨 뭐 정신장난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병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하지만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런데 우선 짐승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지도 개체수가 높으면은 가지 않았던 곳을 쭉 가가지고 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낭떠러지로 막 다 떨어져 죽는 게 영화로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책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개체가 높아지면 이 그 뇌세포를 건드려서 그냥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조용하면 살게 될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심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정권을 둘러엎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부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다행히도 제 말씀을 몇 명이 안 듣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그 질병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단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겨요.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고치려고 내가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귀신 고치려고 갔다가 귀신 뒤집어 씹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와서 복종을 할 때 그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이놈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러면서 내 정말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면서 정말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돼지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거를 돼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돼지 귀신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딱 임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뭔 설명을 못 하는데 교회 장로가 그런데 가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빨리 기도를 해야 돼. 그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다 아니다 잘못 얘기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이 뭘 하라는지 알지.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래 버리면 그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거 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결국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똑같이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남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부터 그랬잖아요. 그 멸망하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안 봐도 내가 죄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을 안 쳐다본 죄로 걸려서 그냥 같이 싸잡아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좇으려면 뭐 그냥 열심히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합니까? 안 허락합니까?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든. 이게 돼지 2천마리 한 마리 27만 원 하대요. 요새 이제 작년 말 시가로 27만 원 하면 이거 계산하면 5억 4천 마리는 정도 돼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돈 수입이 많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 뭐 5억 정도 보상을 하죠. 근데 일반 사람이 별로 수입이 보통 수입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뭐 1억 5천 정도 요걸로 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통은 내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제 참 키울 때 귀엽게 컸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러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손해는 엄청나죠. 돈으로 따지면 그 뭐 한 사람 죽어버리면 될 텐데 2천 마리 죽으면 여기 가다라 지방에 그 GDP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무슨 말을 못 해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나.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있다가는 우리 아들, 딸도 안전하지 못하겠다. 그런 불안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우선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돼지 치던 자들은 그 있을 필요도 없고 뛰어가가지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거라사 뭐 이런데 대가볼리 이런 흩어져 있는데 가서 아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지 않소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정말 맞나? 이러고 와가지고 보니까 돼지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는 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눈 탁 돌리면 눈이 흰자위가 더 많고 초점이 안 맞고 이랬었는데 똑바로 보고 그리고 그전에 희죽희죽 웃었는데 지금 미소를 딱 띠면서 그러면서 아주 깨끗해 보이고 또 옷을 또 맨날 벗고 있었는데 옷을 어디 누가 줬는지 이제 정상적인 옷을 입고 딱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돼지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온전해졌고 이야 이러니까 거기 이제 그 온전해진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고 돼지가 이렇게 돼서 그래졌다. 그리고 이제 그 구경하러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건 전말을 본 사람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거 우리한테는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좀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제발 좀 우리 지역을 떠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귀신을 그냥 들린 사람 그냥 놔두고 내 돼지만 잘 키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 그게 정상적인데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참 예수님 군말 안 합니다. 알았다. 너들 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안 믿죠. 안 믿어가 뭐 갑니다. 가는데 바로 출발합니다. 귀신 딱 한 사람 살려놓고 드러난다. 근데 고라신이나 뭐 이런데 그 전도했능보다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일 밑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딱 살려놓고 갔는데 뭐 그거는 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애써서 막 문둥병 고치고 뭐 저기 안전병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는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 대가볼리 전체의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다 전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배에 딱 오르려고 하는데 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 저 따라가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게 네가 어딘데 여기 네 지금 예수 제자들만 저기 부르는 사람만 오는 거야. 안 부르는 사람 절대 못 와. 그 절대 안 돼. 저 옆에 사람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는 직접 얘기 들을 거야 이러고 탁 가가지고 예수님 나 써주세요 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귀신 들렸을 때는 막 니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막 떠나라 그러고 막 시불시불 하면서 개거품 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와가지고 간절히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온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보더니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네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돼지 몇 마리? 2,000마리 하고 똑같이 쳐준다. 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거의 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겠지. 근데 2,000마리하고 니하고 바꿨어. 그거는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지 네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네가 가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말을 듣지. 내가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대들기 때문에 네가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네 식구들이 모르잖아. 네가 지금 내버린 자식이잖아. 네가 들어가서 바뀌어라. 바꿔줘 가지고 그 귀신을 다 떨궈내고 네가 가족에게 가서 귀신 다 도망갔어요. 이제는 온전해졌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가정이 산다.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 가족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산다. 대가볼리 전체가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뭐 얘기를 안 해도 가서 순종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니까 대가볼리 그 지도 보듯이 엄청 많은 지역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놀라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교인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큰 능력을 행하고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쳤다가 온전해진 이 사람처럼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밀이 끊어지고 전도를 안 하면 비밀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또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